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말씀으로 넘어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네, 시편 108편. 오늘도 이제 다윗의 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보고 전체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시작을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만큼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비파와 수금아 깨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만민 중에서요? 만민에게 하나님 높입니까?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민, 문 나라. 왜 자기 나라를 얘기하는 거 자기 민족을 얘기하지 않고 문 나라와 만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전 세계를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과 다윗의 인생가는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와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만민이 하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죠?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응답을 하셔야 되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전도하고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을 나눈대요.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겜이나 숫꽃 골짜기 그리고 길랏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 그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는 거지. 특히 유다는 나의 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많은 족속들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대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반대하는 나라, 특히 여기 뭐예요? 이렇게 에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기도 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을 전달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이런 말씀들에서 좀 확인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해 주지만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복음을 정말 안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근본의 상태 속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을 딱 보면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언약은 사실은 그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구원은 헛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 다 밟으시고 하나님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지속하고 살리는 파수꾼 제자. 그러니까 복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개인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계속 나아가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나의 인생을 인정하고 옛일을 벗어나고 새 일을 선택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입니다. 개인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인과 함께 하는, 개인의 시스템, 함께하는 시스템, 개인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회복했다면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 때 받았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이걸 적용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는 한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 속에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자기 인생의 근본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남자를 통해서 자기 인생 채우려 하는데 안 채워져서 결국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이제는 결혼도 못하고 동거하면서 문제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려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수 되신 근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답이 온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예수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 오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을 다 해결받은 겁니다. 마귀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 박살내시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는데, 저는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복음 누리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못 건들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대요.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대요.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 담력을 얻도록 새로운 길을 자기 육체로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나와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맞아집니까? 안 맞아져요. 나하고 말씀하고요. 여러분하고 말씀하고 내 삶하고 맞아지는 방법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찾아지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결국 달라질 때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구덩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거기서 나에게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가? 정말 깊이 깨달아 보면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리스도 복음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하기 위해서 그 가정과 그 현장과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감사죠.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통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서 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따라 응답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입을 다물어야겠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그 인도받아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내가 행해야 될 미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면, 그리고 기다리면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왜 내가 응답이 없냐?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정과 미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이 안 찾아지면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습니까? 믿음의 성경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주님과 교제하며 답을 냈죠.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노예와 감옥을 넘어서잖아요. 왜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갔어요. 계획과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정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지옥 재앙 사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진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배경을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되셔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내 죄를, 사탄의 지옥을, 재앙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길과 미션과 방향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성취됐어요. 성취됐다니까요. 응답됐다니까요. 성령 역사로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사람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 속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은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잖아요. 다른 데는 안 담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지역과 현장 속에서 일꾼을 찾고 그 장소와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로마 교회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 세워지고 로마 교회 세워지고 아시아의 교회 세워지는 그 일에 굉장히 공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들에게, 바울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를 보는 마지막 여정도 나왔죠. 예,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땅끝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때와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 붙잡아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모든 상황에 누리고 하나님 그 시간에 이룰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문을 딱 열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안내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저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항상 이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항상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특히 특별한 문제와 위기의 갈등이 왔다.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노예와 감옥 생활이 그냥 대충은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근데 그때 문제, 위기, 갈등으로 보이는 그것 속에 질문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본 거죠. 근데 이들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 안 삼켜요. 삼킴을 안 당해요. 문제에 안 삼키게 아니라 문제 속에 삼킴을 안 당해요. 응답을 받아요. 이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기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얼마나 재앙인지 알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서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와 많은 언약을 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과 영적 상태, 특히 중심이 되게 중요한데 그릇이 돼요.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아까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갔다.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았다 이 말이죠. 하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런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룰 계획과 뜻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을 조금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24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하나님 앞에 오직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 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24 하나님과 소통돼야 될 이유를 알았고 24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이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주인을 자꾸 바꿉니다. 주인이 일하시도록 고백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럼 25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보좌의 축복 이것이 그냥 나타나고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목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계획과 뜻과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살리시고 힘을 얻는 중요한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고백하며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